이 시간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5장 5절로 10절 말씀, 구약성경 300면에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0절 말씀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신명기 25장 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 안에 있는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실 시작을 말씀과 기도는 우리를 기쁘게 하시사 자 절대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삶을 아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나의 삶을 아시고 나의 지금 현재 상황을 아시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 말씀 왜 주실까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바로 그런 신명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 가운데 지금 신명기 21장에서 26장 15절까지는 사회생활과 관련된 규례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인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까지는 계대결혼 관련 규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단어에서 말씀드리는데 아마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아는 계대결혼하고는 좀 사뭇 다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사실 지극히 제한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겠죠. 원래 계대결혼이 아는 의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 정도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절대 선포하시겠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회생활에는 사실 계속해서 여러분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각자 개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해야 될 걸 해야 되고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그것이 가정의 연합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부부의 연합을 위해서도 필요하며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지금 사회생활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계대결혼이 무엇인지 그 목적을 밝히고 계대결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들이 어떠한 조처를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왜 말씀을 주시는지 그리고 그 책임을 왜 다하기를 원하시는지 깨닫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25장 5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아멘. 사실 지금 이 말씀이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의 기본 단위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는 말씀입니다. 자, 지금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라고 나와 있어요. 이 사실은 계대결혼의 그 관습이라는 것이 혈연 집단을, 자, 어떤 집단이라고요? 혈연 집단을 사회의 기본 단위로 삼았다. 자, 혈연 집단을 사회의 기본 단위로 삼았다는 걸 알 수 있는 문장이 형제들이 함께 사는 데입니다. 당시 히브리 사회는 혈통을 중시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 간의 유대 관계가 제도의 뿌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무슨 관계가요? 가족 간의 유대 관계입니다. 즉, 이 히브리 사회는 가족이 얼마나 유대가 끈끈한지, 즉 가족 간에 얼마나 연합을 잘 이루고 있는지가 그들의 제도의 뿌리가 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고 계시죠? 부모 앞에서는 다투지조차 못하게 한 이유 바로 이것입니다. 공동체의 질서를 흔든다고 여긴 거예요. 개인이 성결하지 못한 것, 그것이 공동체의 질서를 와해시키는 초석이 된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 정도로 이 혈연 집단 그 가운데서도 혈통을 중시하는 것, 가족 간의 유대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남성이 직계 아들을 남기지 못하고 죽으면 그의 혈통은 공동체로부터 단절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남은 형제는 죽은 자의 아내를 맞아 아들을 두어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자녀는 누구의 아들이 될까요? 1번 죽은 자의 아들, 2번 둘째가 맞이했으면 둘째 아들, 아니다 3번 그 후손이 맞이했으면 그 후손의 아들이 된다. 자, 어느 쪽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죽은 자의 아들로 해줍니다. 그러니까 첫째가 아내랑 결혼해서 첫째가 죽었습니다. 아들 없이. 근데 둘째랑 결혼해서 둘째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은 누구의 아들이 된다고요? 첫째 아들이 된다고요. 첫째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혈통을 이어주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형제 아내를 맞아 자녀를 낳아주는 관습은 이스라엘만의 것은 아니었어요. 해쪽 속과 아수르를 비롯해 고대 근동사회 전반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인도나 아프리카, 그리고 하다못해 남아메리카에서도 이와 비슷한 풍습이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이 풍습 자체의 의미를 두기보다는 훨씬 더 그보다 근본적인 것에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무엇이죠?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 혈통을 이어가야 된다고 여겼다는 거예요. 어떤 사회 문화나 구성원의 그 현재 그 상황 가운데 아무래도 아들이 더 귀했기 때문에 인원수가 그 부족의 강성함을 드러냈기 때문에 혈통을 이어야 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이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이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선택받은 민족을 이어가야 된다는 자부심을 가졌다는 것이죠. 또한 대를 잇는 것이 그래서 특별한 축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계대 결혼이라는 것은 고대 당시의 근동사회가 가졌던 의미와는 다른,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계대 결혼이란 자녀의 다수가 곧 하나님의 최대 축복으로 여겨졌던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만약에 형제 중에 기업을 이을 후사가 없이 죽은 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 형이나 동생이 죽은 형제의 아내를 취해서 죽은 형제의 가문과 기업을 이을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 제정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계대 결혼은 이러한 목적 외에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잘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녀도 없이 홀로 된 미망인을, 고백하실게요, 약자를 보호하는, 바로 그거예요. 사실 이 계대 결혼은 그보다도 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자녀도 없이 홀로 된 미망인을 보호하는 사회 보장적 차원의 목적을 지니고 있다는 거죠. 더불어서 이러한 계대 결혼은 구속사적으로 볼 때 인류의 구속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신 혈통인 다윗의 계열이 바로 이 보아스와 룻의 계대 결혼에 의해서 생겨났다라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룻기 4장 10절 말씀과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 이어서 보도록 하실게요. 또 말론의 아내 모압의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니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나온 이 보아스와 룻의 결혼은 성경 속에서도 이 대표적인 계대 결혼의 사례로 종종 언급됩니다. 룻이 어디 사람이죠? 모압 사람이죠. 모압 여인이었고 시댁에서는 남편을 잃은 과부에 불과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당시 율법에 따르면 죽은 자의 기업을 이어줄 가까운 친족, 이것을 원어로는 고엘이라고 하죠. 가까운 친족이 과부를 책임지고 그 가문의 이름을 이어줘야 했습니다. 보아스는 룻의 남편의 친족으로서 기업을 물을 권리와 의무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룻과 결혼해서 아들 오벳을 낳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사례죠. 이 사건이 바로 계대 결혼 제도가 실천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생각하시면서 이어서 오늘 본문이 신명기 25장 6절 말씀을 이어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히브리인 사회에서는 가문의 후사를 잇기 위해서 반드시 아들이 있어야 됐어요. 그래서
계대 결혼의 주된 목적이 무엇이냐? 계대 결혼의 주된 목적은 그냥 어떤 재산을 기업으로 이어받을 후손을 낳는 데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죽은 자의 이름과 그 이름이 대표하고 있는 가계를 이어갈 후손을 낳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름이 무엇을 갖고 있다고요? 대표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이름에는 책임이 있습니다. 바로 그 책임을 이어가는 거예요. 즉, 부모로서 자녀는 부모에게 받을 재산이나 어떤 물질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로부터 이어받은 신앙의 계대, 즉 신앙의 책임, 신앙의 그 무게감, 바로 그 이름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계대 결혼의 주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지금 이걸 기록하고 있어요. 실제로 당시 유대사회에서 이제 이 유대사회가 점차 4사기, 열왕시대까지 갔을 때 이 부모 공경이 흐트러집니까? 제대로 이어집니까? 흐트러지게 됐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서도 고르반이 왜 생겼겠습니까? 고르반이라고서 부모를 섬기겠는데 부모를 섬기니까 아니면 자신들의 욕구를 채웁니까? 자신들의 욕구를 채우죠. 그러면서 그들은 부모에 대한 존재 가치를 물질로만 두는 경우들을 허다하게 봤다는 거예요. 즉 부모가 물질이 있으면 잘 섬깁니다. 하지만 부모가 물질이 없으면 홀대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계대 결혼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대 결혼은 고백하실게요. 이름의 대표성.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시작이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부터 그래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이름의 무게감,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 대표성, 이거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이지 어디에 있지 않다? 재산에 있지 않다. 계대결혼 제도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규정을, 자 솔직히 말씀드리면 있지 않아도 그만 아니겠습니까? 왜요? 자 한번 따져보세요. 첫째 아들과 우리에게 두 아들이 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두 아들이 있어요. 근데 첫째 아들이 자손을 낳지 않고 죽은 겁니다. 그럼 누구를 통해서 자손이 있게 하면 되죠? 그냥 둘째를 통해서 있게 하면 되잖아요. 굳이 계대결혼이라는 게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와 하나님께서 주신 의미는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다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거기에 의미가 있어요. 첫째도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둘째도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선택된 백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반드시 그 가문만에 이어질 이름의 무게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어받지 않으면 처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래서 어제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처벌이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징계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소속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그것입니다. 이 가문만에 갖고 있는 소속감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문만이 갖고 있는 하나님만의 특성이 있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계대결혼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규정을 어겼을 때 처벌까지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이 제도가 단순한 관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매우 중요한 법적인 의무이자 신앙적인 의무였음을 보여준다는 거죠. 맞습니다. 반드시 잊지 말아야 돼요. 계대결혼의 목적은 혈통을 잇는 데만 결코 국한되지 않습니다. 남편을 잃은 여인이 다른 집안의 아내가 되지 않고도 남편의 기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배려함으로써 공동체 안에서 안정적인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계대결혼은 혈통의 단절을 막는 동시에 과부가 의식주 문제로 말미암아 고통받지 않도록 돕는 일종의 어떤 제도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사회보장적 제도가 기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서로의 생존을 책임지는 연대의식과 가문과 공동체를 지켜나가려는 신앙적 열망이 같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즉 계대결혼에는 이웃사랑이 담겨 있어요. 계대결혼에는 신앙의 계승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계대결혼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매우 중요한 영적 교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회생활 규례에서는 계속해서 두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첫 번째는 형제 우사를 있게 해주는 이 계대결혼의 풍습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었으며 아무런 소망도 없던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후사가 되게 하신, 고백하실게요, 예수님의 구속사역, 예수의 구속사역을 예표하는 것이 이 계대결혼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우리들은 나의 의지만을 가지고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고 단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저주와 진노의 자녀들이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세상 속으로 아무리 세상 가운데 무언가를 이루려고 해봤자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바로 그 한 문제, 그 해결될 수 없는 그 한 문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을 믿는 자들을 형제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완전히 해결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모두를 당신의 피로 사셨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는 보혈의 빚진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보혈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당신과 함께 한 하늘나라의 후사가 되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진실로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 교육이 중요한 이유, 우리의 신앙 교육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돼요?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된다는 것이죠. 즉 이 계대결혼은 지금 가정의 질서를 무엇으로 세워야 될지, 이웃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함축적 의미를 다 감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계대결혼을 통해 이스라엘 중에 아무도 대가 끊기는 자가 없이 지속적으로 후사가 이어지도록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축복과 같이, 고백하실게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증가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는 단지 옛 이스라엘들에게만 주어진 뜻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을 향하신 뜻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더욱 번성하기를 원하십니다. 뭐 이 말씀을 1차적으로 그냥 표면적으로 뭐 자녀를 그럼 5명, 10명 낳아라, 이 뜻이 아니겠죠. 당연히 믿는 자들이 나를 통해 허다하게 늘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정말 깨닫고 결단해야 됩니다. 이유가 왜죠? 내일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이 있기 때문이란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우리의 이 사명에 따른 책임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하십니다. 그 나라의 후사가 이어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번성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들의 입술로, 우리들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후사를 이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가정 내에서 자녀들이 나의 모습을 통해 언제나 예수를 만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녀들이 나의 모습을 통해 평생토록, 자녀가 가정을 따로 꾸린다고 하더라도 평생토록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냐? 자녀에게 신앙의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에게 신앙의 이름을 이어받을 수 있어야 되고 신앙의 무게감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평생 본이 되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열매가 더욱더 풍성히 맺어지도록 힘써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예수님께서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역시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 나라의 후사를 잇기 위함이었어요. 무슨 뜻입니까? 분명 주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첫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고 선포하셨어요. 이는 곧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길을 열어주신 선언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첫 번째 길이 무엇이라고요?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만을 바라봐야 돼요. 복음만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이후에도 주님께서는 그날 한번 말씀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나라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을 보실 때마다 하늘의 기쁨을 감추지 아니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는 사람들이, 그 종들의 삶들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어서 오늘 본문인 신명기 25장 7절과 8절 말씀을 이어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 할 것이요 그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아멘. 자, 지금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죠? 이름이 끊기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정확히는 단 한 사람의 이름도 끊어지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공동체 내에 단 한 사람의 이름도 끊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자,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건 왜라고요? 중요하기 때문이죠. 계대 결혼에 있어서 어쩌면 저는 사실 제일 중요한 파트가 이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지금 명확하죠. 계대 결혼을 통해서 무엇을 잊길 원한다고요? 신앙의 무게. 신앙의 대표성의 무게. 그래서 확장되기를 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하나님은 그것이 무엇을 뜻하냐?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단 한 명도 끊어지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계대 결혼이라는 제도를 주셔서 자식 없이 죽은 형제의 이름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즉 계대 결혼은 그래서 앞에 뭐라 말씀드렸어요? 사회 보장적 제도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그랬죠. 즉 공동체 안에 연약한 자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죠. 연약한 자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이웃사랑의 보호를 받아서 그 이름을 이어가기를, 즉 신앙의 이름을 같이 계승해 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죠. 문제는 어디서부터 발생합니까?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이 문제겠죠. 무엇을 통해서? 사람의 불순종을 통해서. 예, 맞습니다. 문제는 사람이 항상 이 규례를 가까이 따르지 않았다는 것에 있어요. 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실천하면 되는데 자신의 이해관계나 감정을 이유로 죽은 형제를 위해 희생하기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 주실 땐 이유가 있는 건데 이 말씀을 그대로 따르기보다는 계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이 더 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도 있지만 안 들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율법은 그 문제를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냥 개인적인 연약함으로 치부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그냥 개인적인 갈등으로 치부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문제를 가지고 성무와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공적으로 다루겠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계대 결혼은 단순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가정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교회가 가정사역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아, 감사해요. 예,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 은혜를 받고 반드시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신앙이 뿌리 내려야 됩니다. 근데 이 신앙의 뿌리가 내가 믿어가 아니라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연합돼야 됩니다. 화합돼야 됩니다. 내일 말씀에도 나오지만 선한 그리스도의 본이 돼야 됩니다. 그곳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위치에 합당한 언행과 행실로 말미암아 가정 공동체가 아름답게 꾸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늘 항상 하나님 앞에 아름다워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이것은 누구의 책임까지 번진다는 거예요? 공동체 전체의 책임으로 번진다는 겁니다. 공동체 전체.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겐 책임이 있어요. 감정적이어서도 안 되고요. 이해관계를 말씀 앞에 따져서도 안 됩니다. 반드시 말씀을 알게 하셨으면 실천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것은 그렇지 아니하게 된다면 반드시 어떻게 번진다는 것입니까? 공동체 전체의 책임으로 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장로들이 이 사람을 불러서 권면하는 것은 지금 억지로 결혼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뜻을 일깨우고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그의 책임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시키는 절차입니다. 자, 지금 이 말씀 앞에, 이 하나의 법칙 앞에 따르기 싫은 거예요. 왜요? 이해관계가 안 맞거든요. 이익관계가 안 맞거든요. 내가 이익 볼 것이 없는 겁니다. 손해만 보는 거예요. 또는 감정적으로 별로 끌리지가 않는 겁니다. 거절하려고 해요. 그럼 그 거절하는 사람을 이해해 주는 것이 아니라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무엇을 알려주고 있다고요?
책임을 다시 일깨워주는 거. 그래서 어제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어제 말씀이 연단과 징계가 우리에게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소속이 어딘지를 드러내게 하신다고 말씀드렸죠. 즉 지금 최소한 이 권면의 말씀, 말이 좋아 권면이지 지금 쓰게 얘기합니다. 너 지금 이 계대결혼의 권리를 의무를 행사하지 않는 것은 공동체 절체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어. 너 이 말씀 반드시 들어야 돼 라고 쓴소리죠. 근데 그 쓴소리 자체가 아이러니하게 무엇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최소한 이스라엘 사회 공동체 안에 있다는 걸 증명해 준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의 책임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줍니다. 무엇을 확인시킨다고요? 책임을. 여러분들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래요. 여러분들이 때때로 마음이 어렵고 때때로 굉장히 그 무게가 무거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 더 큰 무게감을 줄 수가 있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최소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사명이 유기되거나 촛대가 옮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은 지금 형제 아내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지금 부담을 주는 겁니까? 기회를 주는 겁니까?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말씀은 기회입니다. 내 마음이나 내 상황의 근거에서 말씀을 받으면 안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기회가 기회인 줄 몰라요. 왜 나에게 또 짐만 주냐? 왜 내 마음을 또 어렵게 하냐? 왜 나에게 부담만 주냐? 그것이 사실은 나에게 엄청 큰 기회란 걸 모르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기회를 줘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자, 그럼 그 기회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뭐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겠죠. 예, 끝까지 거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해집니다. 그는 끝까지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선택은 누구의 몫이에요? 본인의 몫이죠. 하지만 그 선택은 결코 개인적인 일이 아니게 됩니다. 잘 기억하시길 바라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수치로 남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고백하실까요?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반드시 수치가 됩니다. 예, 계속해서 오늘 본문인 신명기 25장 9절과 10절 말씀 이어서 보실게요.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로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아멘. 많은 분들이 계대 결혼하면 그냥 이렇게 뭐 대를 이어서 형수를 이렇게 아내로 맞이한다, 자손을 있게 한다 그 정도지만 사실 이것은 무엇을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까? 공동체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들어간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왜 들어가는지를 모르시는데 공동체의 질서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계대 결혼은 책임입니다. 의무예요. 그것은 그래서 하나님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계승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죠. 장로들은 그래서 그 계대 결혼의 의무를 거부한 남편의 형제에 대한 재판의 증인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형수죠. 그 아내, 그 여인이 행한 일이란 남편 되기를 싫어하는 그 남자의 신을 벗기고 지금 한마디로 책임을 다하지 않는 자의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 남자가 스스로 신을 벗는 것이 아니죠. 누가 신을 벗겨요? 여인이 그 남자의 신발을 벗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남편의 형제된 자가 후사를 낳아줘야 될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것을 부각시키기 위한 거예요. 오히려 마땅히 권리를 행해야 될 자가 권리는 누리고 싶어요. 근데 무엇이 더 크기 때문에 거부했습니까? 책임, 의무를 소홀히 하였기 때문에 그 권리에 따르는 의무는 소홀히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예 그 권리를 박탈하려 해서 수치를 겪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계대 결혼에는 무엇을 얘기하냐? 고백하실게요. 권리에는 반드시 의무가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권리를 누리고는 싶은데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무엇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수치를 당하게 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침을 뱉는 것도 마찬가지로 수치를 상징한다는 거죠. 신발은 권리와 지위를 상징해요.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신발이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권리와 지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신발을 벗기우는 것은 그 죽은 형제의 가장 가까운 혈족으로서 그의 아내에 대해 가질 수 있었던 우선적인 모든 권리와 지위를 완전히 빼앗기는 것을 상징하는 행위입니다. 그 가운데 25장 9절에 붉은색으로 표현된 문을 한번 보시길 바래요. 지금 붉은색 표현된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의 원어적인 뜻은 신을 벗기고 침을 뱉는 것을 법정에서 그 여인이 하던 것처럼 해야 하며,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남자들에게는 신을 벗기고 침을 뱉는 것을 관례적으로 행해야 된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매우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즉,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라는 것은 어떠한 개인적인 영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이해관계로 사는 것도 아니고요, 감정으로 사는 것도 아니며, 그리고 거기에는 나 개인적인 영역에서 절대 끝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죠. 교회 공동체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권징이 있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 공동체는 개인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공동체 전체로 번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서 말씀을 부담이 되더라도 쓰더라도 계속해서 선포하면서 권면 들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특권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기회가 담겨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최소한 말씀을 들을 때는 지금 권리가 뺏긴 겁니까? 권리가 있는 겁니까? 권리가 아직 있는 거예요. 다만 그 권리를 행하기 위해서는 의무를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주지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한 공동체, 한 교회, 한 가정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잊지 마세요. 나 개인의 순종과 불순종은 언제나 공동체와 연결되게 됩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내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때 사단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나는 최소한 이 정도는 행하고 있지라고 위안받게 해요. 절대 아닙니다. 나에게 부과된 의무를 다해야 돼요. 상대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백하실까요? 나라도예요. 나라도 그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 한 사람을 통해서도 공동체가 유지되고 보존될 수 있는 것이지, 나까지도가 되면 안 되는 거죠. 나조차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믿음의 결단이 가정을, 교회를 회복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세우기도 하고, 한 사람의 거부와 무관심 또는 이기적인 성향이 교회와 가정의 상처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받은 사명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후손을 잇게 하는 것입니다. 고백하실게요. 나의 사명은 번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지금 이 계대 결혼의 의무를 거부하는 자가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요? 이해관계, 감정적인 요소 때문에 거부하는 거죠. 그런데 그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후사를 잇는 이 의무를 다하지 않기 때문에 권리 자체를 아예 다 박탈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계산한 거 이상의 권리를 박탈하는 거죠. 자, 우리의 사명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사명 역시도 하나님 나라의 후사를 잇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장 큰 방해는 내 개인의 감정이 됩니다. 여기에 가장 큰 방해는 내 개인의 이해 득실을 따지는 계산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시면서 우리에게 계산하라, 너의 감정에 충실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천국이 가까이 옴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마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이 되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계대교련의 구례를 보면서 오늘날 우리와는 다르지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냥 이것을 보면서 단순히 옛 제도의 흔적만을 봐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나의 사명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이 계대결혼 당시에 걸림돌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오늘날 우리 역시도 이 의무를 다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인지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며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바로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말씀과 디모데후서 4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보세요. 사도 바울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세례를 베푸는 어떤 권위적인 입장보다도 오직 뭐만 한다는 것입니까? 그냥 복음을 전할 뿐인 거예요.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복음을 전하면 그걸로 좋겠습니다. 그런데 말이 얼마나 능수능란하냐. 지혜가 뛰어나냐가 아니라 오직 무엇으로요? 십자가의 고난으로. 자, 근데 5절 말씀 보세요. 그냥 사역에만 신중하라가 아니라 무엇에 신중하라?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에 신중한데 무엇을 마음속에 생각해야 돼요? 고난받을 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고난 가운데서 직무를 다하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거꾸로 생각하죠. 고난을 받으면 지금 내가 내 직무를 다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려움을 겪으면 내 직무를 다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 나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의무를 다하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어떤 고난의 상황이든 무슨 상황이든 직무를 다하는 자, 의무를 다하는 자, 책무를 다하는 자가 권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우리 와대표의 성도 여러분들, 혹시 나에게 맡겨진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을 외면하면서 내가 그 일이랑 좀 맞지 않아? 내가 즐겨하는 일이 아니야. 나 지금 그럴 형편이 아니야 라면서 그렇게 말하거나 생각하고 회피하는 나를 옹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여러분들을 밀어붙이지 않으세요. 이게 사실 제일 두려운 겁니다. 차라리 억지로라도 밀어붙여서 마지못해서라도 행해서 그것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벗어나면 다행인데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책임을 외면한 자리에는 반드시 부끄러움과 수치가 남아있게 됩니다. 계대결혼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명명백백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날 적용되는 이유는 이 계대결혼의 의미가 오늘날까지 이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무엇이라고요? 신앙을 계승하는 겁니다. 신앙을 후사를 번성시키는 겁니다. 영적 자녀들을 확산시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책임이 있는데 이 책임을 외면한다. 반드시 뭐가 남는다는 거예요? 부끄러움과 수치가 남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리에는 나의 기쁨뿐만 아니라 절대 따라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공동체가 기뻐하게 됩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반드시 풍성하게 맺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이 중요한 것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많은 것을 준비한다고 말씀하셨죠. 결국 무엇이죠? 책임을 다하는 자에게는 열매가 풍성합니다. 기쁨이 흘러넘칩니다. 하지만 책임을 외면하게 된다. 반드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 은혜인 줄 잊지 마시길 바라요. 말씀이 지금 나에게 내가 지금 쓰든 부담이 되든 어렵든 뭔지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것 자체가 기회이고 그것 자체가 아직 나에게 뭐가 있다는 거죠?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권리가 내일 말씀 전에 빨리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왜냐하면 언제까지 있지 않습니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오늘 그래서 결단해야 됩니다. 이 자리는 그렇게 결단하는 자리가 돼야 돼요. 나를 통해, 우리의 가정을 통해, 우리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어지고 복음이 전해지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신앙의 계승의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나의 어떠한 이해타산, 이해득실을 따지는 계산이나 감정이 가장 큰 방해인 줄 내가 알겠사오니 주여 내가 머리회전이 빠른 자가 아니라 내가 순종이 빠른 자가 되게 하시고 주여 내가 감정에 충실한 자가 아니라 성령의 음성에 인도하심에 따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순종입니다. 그러니 정말 여러분들 오늘 이 계대 결혼이 주는 참된 의미를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이 말씀은 그냥 단순히 옛 제도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왜 내가 때때로 내가 그 작은 거 불순종했다고 해서 왜 내가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지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한 답이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수치를 주는 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부끄러움을 주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에게는 인간적인 이해득실 때문에 그 다음에 인간적인 감정 때문에 기회라고 여겨지지 않는 겁니다. 계속해서 뭐만 느껴지게 되죠? 부담만 느껴지게 되고 어려움만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옆에서 신앙적인 권면하는 자는 다 나를 밀어붙이는 자처럼 착각하게 사단은 만든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마지막 절대 고백하실까요? 그때가 기회입니다. 그걸 잊지 마시길 바래요. 그러니 정말로 바라옵고 남기는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길 원하시죠? 기쁨을 주길 원하세요. 정말 풍성한 열매를 주길 원하셔서 지금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 맡기신 사명 다른 누군가가 이어갈 수 있습니다. 맞잖아요. 꼭 나여야 됩니까 하나님이? 아니죠. 누군가가 대신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대신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공동체에 단 한 명이라도 이름이 끊어지는 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여기에 감사하는 이 시간 되게 소망합니다. 첫 번째가 뭐가 나오셔야 된다고요? 감사하시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공동체의 이름이 끊어지는 걸 원치 않으셔서 지독히도 튕겨나가려 하려는 나를 끝까지 붙드시사 말씀을 주시는 거. 말씀을 주셔서 내 마음이 어렵더라도 말씀을 주신 것 자체가 은혜임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나에게 의무를 옮기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나에게 그 사명의 의무를 주셔서 기쁨을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 풍성한 열매를 주길 원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의 의지와 마음을 느끼는 가운데 결단하는 나를 통해 주고자 하시는 순종의 열매가 가득 피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